오늘은 교회에 보내는 권면 내용 가운데 제52장에서부터 제55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되어져 왔고 또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되기를 또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해당되어지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총은 이제 과거만이 아니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지고 또 앞날을 주님께서 그처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내용, 첫 번째 장의 내용은 이 침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다 침례 받으셨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침례 받으셨던 때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저도 참 어린 나이에 침례를 받았는데 저는 5학년 때 침례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목회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무튼 그런 이제 목회자에 대한 이 결심이나 이런 뜻을 또 품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가정에서는 어머니를 저는 이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늘 이렇게 적어냈었고, 신앙적으로는 저희 교회에 이제 초대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 때 교회를 건축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신앙 안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목회를 하시는 중에 한번 설교하시다가 제가 이런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쓰러지셨었어요. 그래서 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시는 게 작은 나이인 저의 눈에도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저 이제 목사님처럼 이렇게 잘 사역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또 갖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5학년 10월 26일 이성부 성도랑 같은 침례일에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결심 참 순수하면서도 이렇게 평생을 서약하듯이 했던 그때 생각이 지금도 이제 생생하게 좀 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이렇게 침례에 이르시게 된 계기와 또 그러한 기억, 추억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그 내용은 침례의 본질과 하늘 왕국의 문이라고 하는 이 소제목 관련 내용입니다. 침례는 세상에 대한 가장 엄숙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하늘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아 그분 나라의 신민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침례는 참 소중한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지 교회에 입교하는 그 의식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표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수침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된 회개와 순종이 동반되지 않은 채 침례에 참여하게 되면 영적인 생명력이 잘 잊지 못하고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야말로 가장 엄숙한 포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침례를 통하여. 그래서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버리겠다고 하게 되면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위하여 아이들을 준비시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잘 이해하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 미숙한 자녀들의 가장 좋은 친구로서 곧은 길을 가도록 저들을 도와주는 일에 비상한 관심을 느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생애 최초의 목적이 될 것인지의 여부를 그들에게 물어보며 이 침례에 참여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주님을 위하여 뭔가 정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결심을 좀 품을 수 있게 하고, 여전히 미숙하지만 그 미숙한 가운데 고든 일을 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누구로서요? 친구로서. 이게 선배로서 뭐 부모로서는 쉬운데 이 친구로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로는 가장 좋은 친구로서 인도해라. 이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사랑을 느끼고 또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모본이 되는 가르침으로, 그죠? 신뢰할 만한 가운데 감화가 되는 삶을 부모로서 잘 친구처럼, 가장 좋은 친구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침례를 준비시키고 침례를 받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영적인 부모들로 여러 다음 세대의 교회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어떤 관계처럼 또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할까요? 네, 가장 좋은 친구처럼, 그죠? 이렇게 대해주면서 살아가면 좋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는 침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죠.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은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표를 얻는 공적 선언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자가 되고 침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 지키는 순종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제자로서 또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도서와 현실적인 예화 가운데 보면 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지은 이 저자는 회심을 통한 삶의 전환이 실제적이어야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적 예식으로 대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지 외적인 그러한 의식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와 헌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전환이 회심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 리서치 그룹의 그러한 이 조사를 통해 보면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의 원인을 분석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침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얕은 신앙의 경험, 의심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 공동체와의 단절, 신앙의 현실성 부족.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부분들이 이 침례와 연관돼서 생각해 볼 땐 침례 전에 충분한 신앙적인 교육이나 진정한 회개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적인 헌신과 순종의 삶을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 젊은 세대가 교회 안에서 침례를 받고 나서 손쉽게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적용과 실천의 삶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좋겠죠. 이 침례 전과 또 침례 후의 그러한 영적인 생명력의 삶은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회심하고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가 침례 전과 이후의 삶의 열매로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의 믿음의 여정에 신실한 본이 되고, 이런 교회 안에 신앙 자녀들의 믿음의 여정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공동체 안에서 지속해 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신앙의 새 출발이잖아요. 그죠? 거듭 새로 태어난 이 첫 아기로 탄생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것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지속되는 것. 여러분,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도 정말 지속되는 것들이 필요합니까? 그죠? 밭의 농작물도 지속되는 것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속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련을 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좀 돕는 역할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것들을 잘 생각하시며 함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영적으로 거듭나는 침례의 삶을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침례 행렬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혼 구원의 행렬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두 번째는 성찬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하셨죠? 네, 전반기를 마치면서. 이 성찬식은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제정된 기념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억되어야 할 의식이며, 개인적 구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희생과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새 언약의 성만찬에 믿음의 자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그것을 받들어서 계속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의 종 부분이 이어서 나옵니다.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 모습이죠. 제자들이 서로를 섬기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어요? 종이 되셨는데, 정말 종의 종이 되신 것처럼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채 발을 씻겨주신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보이셨던 이런 겸손과 또 섬김의 그러한 용서, 형제의 사랑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의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화해와 정결의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만 나는 조금 좀 귀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찬식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세종 예식을 준비하는 의식으로 꼭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하여서 오해를 제거하고 이기심을 쫓아내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는 의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부분을 하고 나서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이 의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기시키는 의식이 또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험 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했어요. 그분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을 무엇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느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 분명하게 더욱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롭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고 풍성한.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새롭고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기시키는 이런 소망을 든든하게 하는 예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이 근거는 이 요한복음 13장의 12절로부터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즐기시면서 발을 씻겨주신 이 겸손의 모본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5절로부터 20절에 유월절에서 이제 성만찬 예식으로 전환되게 되는 새 언약을 맺고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9절에서도 성만찬의 제정과 그에 합당한 준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부터 29절에서도 성만찬을 통하여 새 언약의 피와 그것을 통하여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게 될 것, 그래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포도에 그 말씀을 하시며 재림의 소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 이 도서인 부분을 통하여서 이 부분에 대하여 좀 증명할 수 있는 근거 내용으로 살펴보면,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이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성찬이 단순한 의례나 기념을 넘어 예수님의 희생을 개인의 삶 속에 재각인시키는 영적인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이 보혈이 나에게 새롭게 수혈되는 것과 같은 이런 영적인 그러한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필립 얀시의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 책에도 보면 이 성찬의 자리는 모든 계층, 과거, 자격이 무력해지는 은혜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개인의 공로, 사회적인 지위, 과거의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러한 시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당한 준비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잘 실천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갈바리 십자가의 희생을 생생히 기억하고 재림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이제 병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병든 자를 위한 가장 절실한 기도, 병든 자의 가장 절실한 기도 부분입니다. 여러분, 병은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게 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합니다. 그죠? 여기 글 가운데 보면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 인간의 힘이 실패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겠다고 느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뭐 하기 쉽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그렇게 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자비로운 의사가 되시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병자는 반드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병자가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침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된 생활이 장려되는 잘못된 일도 생길 수 있겠죠. 회복되어지고 이제 막 삶을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 이대로 또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손쉽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잘 돌아보며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이렇게 잘 나아가며 기도하고 그 이후에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빌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고, 또한 무엇이 가장 좋은 일인지 결과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뜻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병을 이기는 신앙의 실제와 고침을 받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병든 중에 죽음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신앙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죽음 이후의 생명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고침을 받은 이후에 책임 있는 삶을 함께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회복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침받은 이후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시겠죠? 네,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로부터 16절에 병든 자가 있을 때 누구를 청하라고 해요? 네, 교회 장로님들,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되라. 그리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얘기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므로 이건 죄의 사함과, 그죠? 죄의 회개함을 통한 죄의 사함과 이런 육신적인 회복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3절로부터 4절 말씀에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이 먼저고 그 후에 병고침이 따르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로부터 11절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도 영적인 회개가 육체적인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 시편 41편 1절로 3절을 또 한 가지 연결시켜서 포함을 시켰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정말 축복이 되는 말씀이죠. 환자들에게 정말 있게 되는 그런 소망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첫 번째 절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보면 우리가 이웃의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고 보살필 때 하나님의 이와 같은 회복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위하여 또 병자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공감하고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도움을 주고 살아갈 때 그것이 누구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저널 오브 릴리전 앤 헬스라고 하는 이 학술지에 보면 이 종교와 건강의 연관성 연구에서 기도를 병행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심리적 안정감,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렸던 환자의 회복 간증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의식이 없게 되는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있었는데 자신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삶을 새롭게 회복하게 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가 스스로를 위하여 또 누군가를 위하여 특별히 병든 중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들이 그만큼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성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병을 통하여서 회개와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아멘.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필요할까요? 아멘. 예, 중보를 통하여서 또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로서, 그죠? 영적인 새로움,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인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신뢰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병든 이웃을 위하여 안내해주고 격려와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이제 의료 사업이 연관되어서 나와요. 병든 자를 위한 기도와 의료 사업이 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문을 여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 사업은 복음의 개척 사업으로서 이 시기를 위한 진리가 많은 가정에 들어가게 하는 문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최초의 복음 활동을 보내셨을 때 뭐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죠? 예, 사람들의 신체적인 그런 고통과 이런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사역을 행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런 구원의 사역, 정말 치료 회복의 그러한 사역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건강의 필요를 느끼고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이런 의료 선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건강 기별을 잘 실천하며 행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립되어야 할 이 병원에 대해서 신체와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병원 가운데 그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체적, 영적인 정당한 생애에 대한 교훈과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써 소망 없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운영되어지는 병원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개척 사업, 이 손과 몸의 관계, 이 팔과 몸의 관계로 이와 같이 얘기하고 계시죠. 의료 선교 사업은 복음 사업의 팔과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복음이 몸이 되고 의료 선교가 팔이 되어서 아주 복음을 잘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의사의 협력, 의료 선교사를 겸한 복음 목사, 그리고 우리도 또한 의료 선교사로서 주님께서 주신 건강 기별을 가지고 모본을 보이며 기별로 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겠죠? 네. 그래서 의료 사업은 진리에 대한 문호를 개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 간호사로서, 의료 선교사로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복음대로 사는 것, 복음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 이것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닫혔던 문호들이 슬기로운 의료 선교사들에게는 열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실제적인 산 지식을 체험적으로 간직하고 전하실 수 있는 복음 의료 선교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본보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그분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이 치료 사역은 분리될 수 없는 아주 잘 연결된 사역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누가복음 10장 33절로부터 37절을 통하여서도 이타적인 그런 돌봄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통받는 이들의 필요를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의료 선교사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에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 돌봄과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오타와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 캐나다인데요. 쉘터 하우스 의료 선교팀이 매주마다 이런 무료 진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사람들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고 영적으로 변화되어 침례로 이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이 책에도 보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에 대한 이 깨달음을 주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물질적인 부나 자기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삶이 진정한 의미와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행복하게 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축복받게 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과 교회가 함께 관계 중심의 의료 선교에 동참하면 좋겠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필요되는 이들에게 정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재림교회 목회자다 보니까 개신교회 한 목사님하고 장례를 함께 치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 유족이 좀 그런 배경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대번에 말씀하시기를 재림교회는 이 건강기별이 특별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고 이렇게 마시고 또 생활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다르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실제 삶을 통하여서도 그것이 정말 잘 나와야 되겠죠. 아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재림교인으로 정말 그런 특권과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잘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업, 삶 자체가 이 선교의 통로임을 인식하며 잘 활용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육체적인 돌봄과 인생의 전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육체적인 돌봄을 넘어 영혼 구원을 목표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통하여서 이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침례, 성만찬, 병자를 위한 기도, 의료,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길 원하고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과거의 그런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주님 뜻 안에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침례의 삶,
또 누군가를 침례로 인도할 수 있는 삶, 정말 성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영적인 그러한 생명력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것이 병자를 만났을 때 위하여 기도해주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기별의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잘 돌보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본적으로 보여주신 길이고, 그죠?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과 기쁨으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늘의 만찬에 참여하여서,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이들이 이제 다시는 병든 자가 없고 죽임당한 자가 없게 되는, 그죠? 새로운 영원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